참 잘 연출하죠? 아이를 키울 때에 저 아이 엄마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피아노를 배우는 이유, 네가 바이올린을 하는 목적, 그게 뭐였을까요? 너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저 아이가 하기 싫어도 안식일 날 찬미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입이 툭 튀어나오면서도 어쨌든 이것이 내 사명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앞이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저희가 한 3주 동안 좀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점점 이 앞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질이 너무 선명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보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꼽았네요. 이제 그림을 보이면 너무 아주 적나라하게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새들이 예뻐 보이십니까? 이 새끼들이? 얘네들이 왜 저렇게 입을 벌리고 있을까요? 네? 어미새가 날라온 겁니다, 그렇죠? 새 날라온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집에서 이제 새를 좀 키웠는데 그 십자매가 이제 알을 낳았어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알이 부화돼서 조그만 그 십자매도 작은데 그 작은 새끼들이 이제 몇 마리가 태어난 겁니다. 어미가 모이를 주려고 하면 얘네들이 입을 쫙 벌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요. 이 제비가 이제 이 새끼들한테 어미가 날라온 겁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어미새가 날라오면 이제 그때 입을 막 벌리면서 막 소리를 내죠. 자, 이 많은 새끼들이 있어요. 어미가 이 중에서 누구를 줘야 될까요? 네? 누구를 줘야 될까요? 딱 보니까 저놈은 밥을 많이 먹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나는 애가 도대체 누굴까요? 쟤는 좀 밥을 안 먹었구나, 쟤 먼저 줘야겠다라고 느낌을 받는 애는 누굴까요? 눈으로 딱 보면 아나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한번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비가 그렇게 많은 새끼들이 막 이렇게 삐약삐약은 아닌가요? 이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할 때에 어미가 어떠한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진짜 뭐라고요? 맞아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내는 그 새끼에게 어미새가 가서 모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새 이 생각 속에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녀석이 어떠한 녀석이다? 제일 배고픈 녀석인가 보다.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이 모이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겁니다. 마치 이 어미새가 날라왔을 때에 이 새끼들이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아주 긴 묘사로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자기를 소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장황하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란 땅에 보니까 노예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편한 삶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애굽 왕이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고통이 더 아주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산에 아이를 낳으면 뭐 하라고까지 해요? 죽이라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노예의 모습에서 이제 어떠한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하다고 하는 궁핍한 삶에서 가장 모든 것들이 풍부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뭐라고 묘사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원하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는 그 과거의 나의 모습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무엇을 줘요?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래도 내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 이 악한 자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해. 나는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을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라고 표현하는 그 장면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 앞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입고 있던 옷차림이 어떠한 옷차림이었을까요? 아주 애굽 왕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주 이 세상에서 귀한 그런 아주 진귀한 옷을 입고 왕 앞에 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냐고,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가져온 이 전쟁을 하기 위한 이 물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희들 아냐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로는 우리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모세가 왕 앞에 서서 이야기했었을까요? 아니요. 40년 동안 지금 모세가 뭐하고 왔어요? 양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옷이 어떤 옷이었을까요? 남루한 옷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주 좀 약간 초라한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지금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너희가 원하면 내보내줘야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고 왕이 허락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애굽에 펼치시는 겁니다. 맨 처음에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이렇게 던져서 뱀으로 만들어요. 애굽 왕이 놀라면서 야, 우리도 할 수 있냐라고 해서 이 요술사들을 부르죠.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자기네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 부자 선자 읽어보시면 실제 뱀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속에 우리도 할 수 있네, 저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 모세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점점 재앙이 이제 오기 시작할 때에 이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술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는 아닙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신이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려고 하다가 이제 열째 재앙 끝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뭐해요? 데리고 나가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또 광야에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세요?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를 여행했지만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뭐하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해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발 40년 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구멍나고 이거 신을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분명히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이 같은 신발 신고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그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소개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할 건데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금 스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믿어도 될 만하겠지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이 정도면 믿을 만하지 않겠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채워주시겠다고. 너희들의 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은 어떠한 약속인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넘치도록, 여기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채워줄 때에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냥 조금만 채워준 그런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봉밥이라고 이야기죠. 고봉밥. 이렇게 대 위에 이렇게 수북히, 옛날에 가면 이렇게 사각으로 된 그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푼 다음에 그냥 싹 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이 고봉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이나 되에 이렇게 수북히 쌓은 것도 고봉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높은 산봉우리도 이게 고봉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밥그릇 위에 높은 지금 산을 쌓은 거죠. 옛날에 이렇게 드신 적 많으시죠? 요즘에는 뭐 잘 안 먹지만 예전에는 밥이 밥심이다. 그래서 이제 밥을 아주 수북히 쌓아준, 아주 그것도 꾹꾹 눌러서 내 자녀가 배고프지 않고 이거 먹고 힘낼 수 있도록 아주 꾹꾹 누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그 위에 듬뿍 쌓아서 이 자녀들에게 넣어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이것이 필요한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줘야 될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지금 없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칠 때에 이 다윗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요,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풍족해,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다윗이 뭐 한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가 뭔지 아세요? 얘가 비어디 드래곤이라는 이 도마뱀입니다. 이 초등학교 있을 때에 한 학부형이 그 자기 친구가 미국으로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셨는데, 이 비어디 드래곤을 이렇게 키우셨는데 이걸 이제 가져갈 수 없으니까 하루는 저한테 와서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낼 데가 없는데 목사님이 목회실에서 이거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참 좋지 않겠냐라고, 목사님이 키우세라고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애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실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했냐면, 날다람쥐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키우려고 하다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충류는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징그러서 저는 만지지도 못합니다. 한번 필리핀에 갔는데 동물원에 갔더니 이렇게 큰 뱀을 뭐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감겨주고 사진 찍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오늘 바이올린 했던 그 다이는 목에 얹어갖고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달았는데 절대로 안 하다고. 그 느낌 자체도 싫고. 근데 이거를 키우라고 하면서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아이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절대로 못 만지니, 목회실에 가면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 있으니까 부탁하면 되겠다고 이제 가지러 오시라고 했고, 이제 아주 세트로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도 파충류를 죽을 만큼 싫어하지만 부목사님도 파충류를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자기도 절대로 못 만진다라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참 꺼리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해야겠습니까? 이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꺼운 장갑을 사서 그 느낌이 손에 안 오게끔 해갖고 이제 얘를 키웠는데요. 얘가 평소에 먹는 것이 이제 미럼이라 해갖고 이렇게 바싹 말려진 그 애벌레 같은 걸 이렇게 줍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걸 먹다 보면 영양분이 부족할 때가 생겨요. 그럼 뭐를 줘야 되냐면, 건조된 미럼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미럼을 줘야 됩니다. 이게 손으로 만지기는 정말 감당이 안 되고, 저 핀셋으로 잡아갖고 이렇게 건네줄 때에 이렇게 핀셋으로 딱 잡으면 이 미럼의 힘이 엄청나게 좋아요. 얘들이 한번 딱 튕기면 이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 튕김의 느낌이. 그러면 이거를 놓고 싶은데 놓을 수가 없어서 주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키워요. 또 얘네들이 한 달에 한 2번은 목욕을 해야 돼요. 찬물에는 목욕을 못 합니다. 아주 미지근하고 뜨거워도 안 되고 적당한 온도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물에서 목욕하면서 이제 해줘요. 얘를 그냥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빼서 또 수건으로 잘 닦아갖고 잘 말린 다음에 넣을 때에 그 느낌이 너무 싫지만, 얘를 키워야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겨울에 더우면 히팅 램프를 사다가 이렇게 해주고, 또 얘네들이 이렇게 일광욕을 해야 되니까 UV 램프를 사다가 껴서 일광욕 바깥에서 못하니 이 램프 써갖고 해라면서 얘들을 키워줍니다. 도마뱀이 저를 보면서 뭐를 느꼈을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느꼈을 거예요. 예?
저렇게 때때마다 나를 챙겨주는 주인님이 계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아마 도마뱀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신, 징그러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알기에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외치고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때마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여호와가 계시니 나는 만족해,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라고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을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내 입을 어떻게 하래요? 크게 열라라는 겁니다. 얘네들처럼 어미가 줄 수 있도록 크게 열어서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몇 개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친구한테 핫도그 한 입만 하고 이제 한 입 물은 친구가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입만 달라고 한 친구가 얼마나 물었을까요? 이 준 친구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하죠. 네? 여러분, 자라면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형제나 이렇게 간에서 동생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때에 나 한 입만, 그 다음에 한 입만 먹어 하고 딱 줄 때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 어떻게 불어요? 최대한 입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다 넣잖아요.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TV에 먹방을 보니까 이 문세윤이 이렇게 출연한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음식을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찬스, 그러니까 못 먹는데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이렇게 왔을 때에 문세윤이 이렇게 그 음식을 떠먹는 장면입니다. 입을 지금 어떻게 벌렸을까요? 조금 벌렸을까요? 아니요,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먹기 위해서 입을 정말 벌릴 수 있을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쫙 벌려서 그 음식을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입을 어떻게 벌리라는 거예요? 벌릴 수 있을 만큼 크게 벌리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큼 크게 벌린다 할지라도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너는 다 벌리기만 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을 조금밖에 벌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준비된 것이 작으면 그거밖에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혼자 여자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묘사할 때 쓰는 성경 표현이 뭐였어요? 과부와 고아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남편 죽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빚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이렇게 꿔준 사람이 내가 갚지 못하니까 와서 두 아이를 뭐로 데려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불쌍한 상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들을 도와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4장 2절에 말하기를 집에 그릇,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그렇죠? 집에 남아 있는 게 그거 하나라는 겁니다. 기름 한 그릇. 이 기름 한 그릇에 대한 이 표현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작은 기름 항아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어떤 표현에 보니까는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부으면 끝이라는 그 표현이 지금 이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집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을 우리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입니다. 예, 4절도 읽어주세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바깥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어떻게 빌리래요?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많이 빌리라는 얘기죠. 많이 빌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하기를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집에 있는 이 작은 병에 있는 기름밖에 없는데 지금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릇 잔뜩 빌려서 가져가서 그 기름병을 이렇게 부어서 이 다른 그릇들을 채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몇 개나 갖고 가셨을 것 같습니까? 예? 얼마의 기름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이 집에 들어가서 이 기름병을 들고서 붓습니다. 분명히 조금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또 내가 지금 붓고 있는 이 그릇이 훨씬 더 큰데 부어도 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다 찬 다음에 또 다른 병에 붓습니다. 또 가득 차도 계속 기름이 나와요. 모든 병에 기름을 계속 채울 수 있는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 그쳤을까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어떻게 됐대요? 곧 그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발 디딜 틈 없이 그릇을 잔뜩 쌓아놨다면 얼마의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 가득하게 쌓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집에서 몇 개의 그릇만 갖고 와서 했다면 몇 개의 그릇밖에 기름을 채우지 못했을 겁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가운데 입을 크게 여는 행위가 뭐 하는 거였어요? 그릇을 잔뜩 준비하는 그런 일이었죠.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 전에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집에 지금 이만큼의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이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이만큼의 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했는데 이만큼의 돈이 생겼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들어줄 줄 알았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기도했으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자고 했을 때에 아니라고 명령만 하시라고 내 하인의 종이 낫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하인은 나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죠. 가난한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천대하시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가 뭐라고 외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이 나갑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찾아옵니다. 38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야기가 뭘까요? 내 믿은 대로, 내 믿음이. 여러분이 얼마나 입을 활짝 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주시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입을 안 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모습으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뭐해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너에게 다 채워줄 수 있어, 그러니 입만 벌려. 근데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안 듣는다는 겁니다. 벌린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벌려도 에이 안 될지 모르니 수고하지 말고 조금만 벌려볼까.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말씀에 입을 활짝 열고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마음속에 큰 인상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인들이 이렇게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을 채울 때에 어떻게 채웠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가 뭡니까? 이 끄트머리까지, 그렇죠? 이게 아주 가득 차서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가득 채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 거죠. 조금만 부어도 뭐 문제될 건 없을 텐데 이 정도는 거기에 가득 채운 겁니다. 가득 채웠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포도즙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득 채운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포도즙이 채워진 겁니다. 선지자왕 263페이지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사업을 추진시키는 열성과 인내에 비례하여 성공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많은 기름을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생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준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생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이 생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끝났어요.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우리들의 생애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신 대로 입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여하시겠습니다. 386장 참여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고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리.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내 입을 크게 열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